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삶이 어떤지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옷을 벗어버려야 되고 또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입니다. 이 말에서는 분을 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닌데 분을 내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걸 뭘 한다고요? 죄 짓는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분을 참지 못하면 계속 분내다 보면 결국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분이 나서 사람의 욕을 합니다. 심지어 분이 나니까 사람의 폭력을 가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죄란 말입니다. 그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분을 그대로 둔다면 반드시 이어지는 게 뭐라고요? 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분을 내어도 그 다음에 뭘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뭐 하지 말라고요?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옛사람일 때는요, 우리가 너무 쉽게 일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또 분이 나면 어떻습니까? 못 참아서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은 새 사람은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분이 나면 며칠 가고 어떤 분들은 몇 달이 가고 몇 년이 가고 심지어 평생 동안 그 분을 삭히지 않는 그런 풀지 않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새 사람 옷 아닙니다. 옛 사람의 모습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분이 나면 그날 푼다. 그날 풉니다. 분이 난 것도 물론 마음에 이렇게 담지만 어떻게 빨리 풀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요, 마귀가 틈을 탄다 했습니다. 자, 마귀는요, 분이 날 때는 마귀가 틈을 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이 뭘로 넘어가면? 죄로 넘어가는 순간 마귀가 틈을 타죠. 마귀는 우리가 분낸다고 틈을 타는 건 아닙니다. 분을 못 참고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이 죄로 가기 때문에 그때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게 되면요, 사탄이 그 사람을 더욱더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장악하기. 그러면 내 자신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꼴이 되고 맙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요, 자, 세겜이라는 성이 있는데 그 주장 이름이 세겜입니다. 이 세겜이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몹쓸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이 분을 어떻게 해요? 참지 않아서 분노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 세겜 한 사람에게만 복수하는 게 아니라 세겜 사람 남자들 1000명 넘는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있는 가축들, 말에 이 소의 뒤꿈치 다 잘라버립니다. 이런 악랄한 짓을 했단 말입니다. 결국 사단이 시몬과 레위 속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자, 분을 참지 못하니까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가 지배했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이렇게 했다면, 자, 지금 마음속에 사단이 한 100마리 들어있다는 게 아닙니다. 자, 사단이 그 사람 속을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됐다고 틈이 열렸다. 그렇게 장악했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분을 품고 하루를 지나면 안 됩니다. 해지도록 분을 품고 살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안 맞는 우리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 맞는 집사님이 있고 성도가 있고, 아우 저 사람 정말 나하고 안 맞아. 또 어떤 일에는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또는 행동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죄인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 안에서 그것도 1년, 10년, 뭐 평생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찌 그런 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다 있다는 말입니다.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자,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분이 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분을 안 품는 방법은 뭐냐?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가족에 대한 마음이 너무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부모, 자녀 간의 어떤 관계, 또 부부 간의 관계, 또 형제 간의 관계로 서로 어떤 가족 간의 관계로 가지면 물론 속상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가족이니까 서로 품고, 가족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분을 어떻게 빨리 푼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새 사람을 입은 성도로서 말을 해야 되고, 또 분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품고 해가 지도록 그렇게 품으면 안 된다. 왜? 마귀가 틈을 타면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지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자,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옵니다. 사울과 함께 이제 승리를 했죠. 그래서 이게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환영합니다. 와, 우리 이겼다고 환영할 때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때 사울 안에 왕인데 마음속에 시기심과 분노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다윗에게는 만만이라 하고 이 왕이 나에게는 천천을 돌려, 이 백성들이. 그러면 이제 돌아갈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내 보좌밖에 없겠구나. 이놈이 내 왕권을 노리구나. 이렇게 확대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제 생길 수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걸 풀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든지, 주님, 제가 그때 순간 확 올라왔습니다. 왕인데 제 마음을 좀 만져주십시오 하든지, 아니면 다윗을 불러놓고, 다윗아, 네가 백성들이 만만히 하고 날 천천히 해서 내가 그때 기분이 상당히 나빴다. 네 앞으로 조심 좀 해라. 그리고 내가 왕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하든지 다윗가 풀 수 있다는 말이죠. 지 마음을. 근데 사울은 풀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8장 10절에 11절 말씀 보면요, 이 이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팽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으더라. 악령이 임했다 왔다 갔다 역사했단 말이야. 사울인데. 그리고 나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한단 말이야. 자, 지금 악령이, 마귀가 이렇게 사울 분노하는 이 사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이 그런 어떤 노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마귀가 계속 왔다 갔다 마음껏 사울을 지배하고 역사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간혹 주변에, 저도 봤지만 귀신 들린 사람을 보셨을 거예요. 자, 귀신 들린 사람은 정말 그런 사람, 귀신이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막 이렇게 활동하고 역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귀신은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들리지 않았는데도 활동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무섭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안에 무슨 마귀의 역사가 있겠냐, 우리 성도 안에 있는 이곳에 어떻게 마귀의 역사하겠느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않으면요, 특별히 이 분을 품고 가면요, 결국은 마귀가 그 틈을 타서 역사한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 분노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감정을. 분노 한번 떨쳐버리면 되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분을 낼 수는 있는데 죄를 짓는 자리까지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분이 났을 때 하나님 엎드려야 되고요. 분이 났을 때 내가 상대방의 이 분노를 어떻게 해요? 표출하고 분노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분노하는 마음을 해가 지도록 끝까지 품고 안 풀고 있으면요, 누가 역사한다고요? 마귀가 이렇게 역사해버린다. 내 삶의 영역에서 들락날락하면서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역사한다면 틈을 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런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하나님 앞에 이 세 사람의 옷을 입고 잘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버려야 될 삶과 입어야 될 삶이 나옵니다.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도둑질하지 말라. 이 가나브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로 가나브라는데 옆으로 챙긴다는 뜻입니다. 옆으로 챙긴다. 자, 돈 앞에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쓴다는 말이죠. 옆으로 챙긴다.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서 남의 것을 훔친다. 이상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또 그런 돈을 자기만을 위해서 모으는 사람, 자기 자신만을 위해 모으는 사람, 자, 이런 모든 것을 가나브라고 합니다. 이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죠. 결국은 또 나를 위해서 이상한 방법,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어서 나오는 말씀처럼 나를 위해 쓰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 돈을 모으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 돼.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되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돈 모으는 거 죄가 아니잖아요.
자기 일을 위해 서는 건 제가 알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은 어떻다고요? 예, 우리에게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과 연약한 자를 도우 선한 일에 힘쓰라고 이 물질의 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우리가 아유 난 도둑질 안 하는데요. 안 하죠. 도둑질 안 하고 삽니다.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안 되는 오히려 새롭게 거듭나 새 옷을 입은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선한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뭘 생각한다고요? 예, 죄라 생각해요. 나는 나를 위해서만 살고 있다. 죄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물질을 사용한다. 죄입니다.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을 아무 생각이 없다. 죄입니다.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선한 일에 힘쓰고 수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이 버려야 될 삶과 입어야 될 새 삶이 2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더러운 말을 버려야 됩니다. 더러운 말. 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도 내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더러운 말은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더러운 말 많지 않습니까? 뭐 음담패설 이런 말들이라든지 뭐 저주,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 원망하고 욕하는 거, 이 같은 말들은 다 더러운 말이란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다 했습니까? 아니죠. 예,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했습니다.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출되니까.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 속에서 죄와 함께 나오는 그것이 더럽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을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자, 우리가 선한 것이 좋은 줄 압니다. 다 알죠. 그런데 왜 이 선한 것을 한 번에 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요. 선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도 마음이 점점 조금 좀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을 때도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선한 일에 대한 내 마음의 어떤 이런 역량이 차야 된다는 거죠. 쌓여간다는 거, 쌓여간다. 또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내가 진짜 내 힘 다해서 내 모든 다 바쳐가지고 한 번에 그냥 딱 하고 끝난다. 그렇다고 해서 선이 쌓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금씩 내 삶에서 어떻게 해요? 쌓아가야 돼요. 작은 선이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쌓아가야 된다. 말도 마찬가지, 더러운 말도. 내가 한 번에 내가 더러운 말 하지 말아야지 딱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이 더러운 말을 어떻게 해요? 하면 안 된다. 그게 쌓여간다는 말이에요. 결국 쌓여서 이게 더러운 말이 결국 쌓여서 내 삶에 이렇게 옛 모습 그대로 남게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쌓여간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한 것도 한 번에 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쌓여서 빵 터진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기억하셔서 자,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야 된다. 자, 이 선한 말은 많은 선한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말. 그러나 우리의 가장 선한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끼쳐야 돼요. 말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대로 이 말씀을 어떻게 된다고요? 실천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전가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왜? 선한 말에 은혜를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이 하나님 말씀의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향력, 선한 영향 끼칩니다. 무엇보다도 더러운 말은요. 결국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자,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성령님이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끝까지. 그 계신 성령님을 내 근심하게 하면요. 근심하지 성령님이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자, 이 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들도 마찬가지고 분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분을 품는다는 건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성령님 기뻐하시면 누가 기쁘겠습니까? 저 여러분들도 기쁘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좀 더 내 삶에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하게 버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 동행하신다는 걸 알면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 같이 새 사람 입은 사람입니다. 새 옷을 입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버려야 될 삶과 새 삶이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친절, 불쌍히 여김, 서로 용서하는 것. 이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자, 보시면요, 악독이라든지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은요, 주로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들로부터 내가 상처를 입게 되면 생깁니다. 누군가 내게 돌을 던지면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긴다. 악독, 분노, 노함, 떠들죠. 막 이 사람이 이렇다, 비방,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다 이것이 그 상대방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 내가 생긴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하고요, 내가 좀 더 열심히 살려고 선을 행하려고 마음을 먹어도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일단 상처를 받으면요, 안 됩니다. 내가 뭔가 좀 착하게 하려고 해도요, 누군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요?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요,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딱 생긴다. 상처가 나서 악심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바르게 살려고 하고 또 선하게 살려고 더 하면 할수록 더 이렇게 그런 마음이 크면 클수록 악심도 어떻게 해요? 더 큽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요, 자, 이런 경우에도 악한 마음 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못하지요, 본능으로.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어서 말씀처럼 예수님이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우리가 왜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이 은혜를 생각해야 되느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이유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은혜를 내가 왜 먼저 경험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깊이 품지 않으면 이런 죄의 본성을요,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으로부터 이런 상처를 받으면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못 견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신 주님을 생각하고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말.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할 수 있습니까? 친절하게. 예. 또 자비를 베푼단 말이에요. 불쌍하게 용서합니다.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요, 이거 자연적이 된단 말이에요. 새 옷을 입은 삶의 모습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 왜냐, 우리는 예수님께 먼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닮아가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모습. 우리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스승을 닮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악의를 버리고 친절과 자비와 용서의 새 옷을 입고 새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 옷을 입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부르심을 받았다.
새 사람이 되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됨을 깨는 것은 옛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버려야 된다. 옛 사람의 모습, 옛 사람의 옷을 버려야 됩니다. 더러운 옷을. 새 사람의 옷,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짓을 버리고 참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안 됩니다. 왜?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일에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연약한 자들을 도와야 됩니다. 더러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선한 말,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선한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악의를 버려야 됩니다. 친절과 자비와 용서를 실천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본성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 꼭 기억하셔서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옷을 입었다. 옷은 신분이라 했습니다. 옷은 삶의 습관이고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습관, 태도가 이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더욱 힘써 지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됨이 있는 이 교회를 통하여 소망이 되고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이 공동체, 하나님 만드신 이 공동체가 이 지역의 영혼을 살립니다. 이곳에 생명이 있고 구원의 있고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귀한 일에 우리가 하나됨 이 공동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는 아름다운 우리 곡성교회, 또 내가 한 사람으로서 곡성교회 한 사람으로서 지체로서 또 세상에 나가서 흩어진 곡성교회, 그렇게 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